여러 주 동안 찬양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언제 우승 한 방이니까 그런 거 잘하시네. 오늘 우리 아동센터에 아이들도 많이 왔고요. 또 특별히 성경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오늘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 갔다가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특권과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지난주에 또 기록대로 나온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화요일 예배 때에 제가 레위기를 한 장씩 차례차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21장의 규례를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안식일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택했는데요. 레위기 그 21장은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사장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1장 전체는 제사장의 자격, 권리 그리고 의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레위기 21장은 나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구약을 지나서 우리가 신약 복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 목회자 아니라도 여러분들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기별이 제사를 직전하는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라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된다고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스스로 던져보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21장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모든 종류의 부정으로부터 멀리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유지하라고 분부하셔요. 예를 들면은 시체 가까이 가지 말라. 시체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부정을 입으니까 시체 가까이 가지 말고, 또 머리털을 깎을 때에 좀 죄송합니다. 대머리 같이 이렇게 다 밀지 말고,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를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하면은 대머리 같이 다 깎지 말고, 또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기생이라든가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당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일수록 더 책임과 의무 조건들이 많이 붙는 것을 여기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부터
맨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삶, 구별된 삶, 정결한 삶에 대한 표준이 누구에게 가장 높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하는 자들에게 그 표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과 영예만큼 그 영향력과 파급력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공평합니다. 빛을 많이 받은 자들일수록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의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명예는 참 대단했을 것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뭐 목회자들이나 선직자를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견주기도 하지만은 이 당시에 제사장하고는 아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날보다 더 가까이에서 실물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이 임직한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집례했을 때에 하늘의 불과 영광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제사를 인도했던 아론에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자기네들 눈앞에 이루어질 때에 얼마나 큰 영예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 현현이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일을 직전하는 제사장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빛이 어떻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겠지만은 그 일을 갖다가 주장하는 제사장을 보고 마음의 경외심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사장은 엄청난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도 그 당시에 제사장들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우리 백성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그만한 능력과 영예가 특권이 주어진 만큼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제약들은 참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금지되었던 어떤 것들이 또 백성들에게는 너그럽게 허용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귀족의 직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배층의 어떤 도덕적인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의 격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특권층이 그 명예에 준하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층의 사람들이 늘 솔선수범하고 자기네들이 리딩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정신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14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무려 116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116년. 이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의 대부분의 지역을 갖다가 다 정복을 했지만은 프랑스의 북부 도시 깔레라고 하는 유일한 이 도시를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민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프랑스 왕이 필립 6세가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사람들이 끝까지 영국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 나중에는 깔레로 들어가는 식량 루트를 갖다가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이 깔레의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영국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깔레의 시민들도 마침내 영국에 이제 손을 들게 되는데 항복 사절단을 이 영국의 이제 프랑스의 깔레 시민들이 보냈는데 그 영국 국왕이 반항의 대가로 끝까지 저항한 대가로 이 깔레 시민들한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너희 시민들 가운데 깔레에 살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 6명의 사람들 갖다가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 갖다가 처형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제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갈레의 시민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누가 그 희생물이 될 것인가, 6명의 이 영국 사람들의 희생물이 될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처형 때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갖다가 내놓기로 결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세인트 피에르라고 하는, 생피에르라고 하는 그 부자였어요. 부자, 귀족. 이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이 희생하기로 그렇게 자처하고 나서자 이제 법률가, 그 다음에 그 시의 시장, 그리고 또 유명한 재산을 많이 가진 상인, 이렇게 해서 총 귀족 6명이 이 갈레의 모든 시민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갖다가 내놓기로 나섰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결심을 한 다음날 속옷 차림으로 6명의 갈레시의 그 귀족들이 시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자신들의 목을 갖다가 교수대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 것을 옮기는데 영국의 왕비의 설득으로, 그 영국 왕비가 그때 임신을 했었거든요. 왕비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 6명의 처형당할 사람들 갖다가 다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냥 다 집행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이제 이 6사람의 용기와 희생정신으로 인해서 갈레의 모든 시민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 귀족 특권층들이 보인 희생정신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격언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을 주는 그와 같은 속담과 격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과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와 같은 특권과 명예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빛의 자녀들처럼 비굴하지 않게, 그리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빚만큼, 그리고 받은 혜택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만큼 온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희생해야 될 우리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를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큰 율법의 요구들을 갖다가 따라야만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듣더라고요. 보니까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또 학과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니들은 신학생들이니까 더 희생하고 더 완벽해야 돼, 더 봉사해야 돼. 그러면서 신학생이 어떻게 그러면 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잘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신학과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심부름도 많이 시키면서도 거기에 대한 뭡니까, 이 타당성으로 이들은 신학생이니까 노력봉사에 막 동원되는데도 조건 달지 말고 니들은 신학생이니까 하라고 그러죠. 어쩌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런 불평들을 혹시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우리에게만 그렇게 꼭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 자유를 구속하느냐? 우리가 뭐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제사장이 된 줄 아느냐? 우리가 아론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제사장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된 거 아니다 하면서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누렸던 대우와 특권과 혜택들이 컸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과 특권들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에게 제약과 속박이 되는 것들이 다른 어떤 그 개신교인들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그 맛있는 오징어도 안 먹고 네, 그 먹기 좋은 돼지고기도 우리가 때로 못 먹고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문제로 뭐 지금은 안식일 쉽게 지키지만은 군에서 어려움도 옛날에 당했고, 그 외에도 뭐 양심의 아주 사소한 문제로 더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 취업,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안식일로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고민하는 적들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 그 조카가 강남에 있는 그 우리나라 제일 좋은 학원에 이제 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후반기 지금 재수를 이제 하려고 딱 들어갔어요. 전과목 1등급이기 때문에 그 학원에 이제 쉽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참 잘됐다. 전반기 때 그냥 집에서 독학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명문 학원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후반기는 좀 신경 안 써도 되겠지 했는데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저희 동생이 고민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학원, 그 좋은 학원에 들어갔는데 금요일 해지는 시간 8시 반까지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0시까지 원래는 수업이 있는데 8시 반까지만 앉아있으면 그냥 계속 반응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도 유혹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다른 동생들은 아니 그래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다 그만두고 나와야지. 그냥 그만두고 나와서 뭐 독학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식일 시간 1시간 반 때문에 그걸 범할 수 있냐고. 근데 저는 그러면은 그냥 성경절 하나 펴놓고 해지는 시간부터 8시 반까지 성경절 7월 8일은 어차피 해지는 시간이 좀 늦으니까 괜찮고 9월 10월 11월 딱 3달만 성경절 펴놓고 하면 어떻겠냐고. 자기 의지로 신앙을 갖다 결단할 수 있는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선택 옵션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반성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이제 안식 시간 걸리면 나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죠. 참 뭐 우리가 음식물을 구분하고 장식물을 하지 않고 또 극장 가는 것들 더 세세하고 예를 들기 어려운 어떤 그 양심상 신앙상의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많은 그 문제들이 있어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신앙인들과 좀 더 구별된 어떤 제한 사항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재직하실 예수님들에게 엄청난 어떤 그 제약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제약들 뒤에는 이 제한 사항들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 때문에 신앙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시험이 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힘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덕 배철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 어떤 그 남미의 농장을 경영하는 바나나 농장을 경영하는 우리 그 교인의 이야기예요. 재림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큰 바나나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우리 교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않게 바나나를 실으려고 보트들, 배들이 큰 선박들이 이제 때려 왔습니다. 선단들이 항구에 금요일날 오후에 들어왔어요. 다른 때는 늘 배가 오는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금요일날 오후에 배가 들어오더니만 거기서 상인들이 막 내리면서 지금 폭풍우가 올 것이니까 빨리 예상 외로 일찍 바나나를 실어가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배가 떠날 거니까 지금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많이 바나나를 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태풍 때문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수확하는 만큼 다 실으라는 겁니다. 자, 바나나 농가에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요일 마지막 군초까지 다퉈가면서 바나나를 막 수확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적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바나나를 수확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는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한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이웃이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가니까 그 안식일 순수인 그 재림교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오늘 저녁 때 배들이 다 떠난다는데 어쩌려고? 이 배가 이제 이 시즌의 마지막 배인데 당신이 이 바나나 이 출하하는 기회를 놓치면은 너무 익어서 다 쓰레기 될 건데 정말 괜찮냐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안식일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이지 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농장주들이 또 교회 간 이 사람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 가족들이라도 일을 시키든지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당신은 교회 가고 당신 가족들을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당신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라도 일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가족들 일을 시키라고 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저 재림교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제가 드리는 헌금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교회로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미쳤다고 그렇게 놀려댔어요. 이제 바나나 수확이 다 마쳐지고 배 선적하는 일도 끝나서 배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저 너머로 마지막 배가 사라질 때에 그는 바나나에 대한 유혹과 미련을 갖다가 잊어버리려고 가족과 함께 끝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나는 여전히 농장에 나무에 그대로 다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바나나 농장으로 바나나를 사러 오던 여러 척의 배들 중에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그 회를 오지 못한 배가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이 배가 토요일날 오후에 늦게 항구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토요일날 저녁 때 와가지고 이 동네를 막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 동네에 바나나가 있는 걸 확인하다가 그 예배를 마치고 재림교인의 집에 가가지고 바나나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발 당신의 바나나를 우리가 실어 가야 되는데 월요일까지 이 바나나를 좀 선적해달라고. 그리고 바나나를 실는 동안에 우리가 배를 수리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모든 바나나 농장들은 바나나를 다 출하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바나나를 팔 수가 없는데 이 재림교인만 바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이 재림교인이 얼마를 받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상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2배 이상의 값을 쳐줄 테니까 당신 바나나를 다 우리에게 팔라고. 그것도 우리가 모자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교인은 다른 사람보다 2배가 넘는 값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바나나를 갖다가 다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가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가 치과 공부를 하고 군의관으로 임관을 했을 때에 그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여러분 그 임관식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몇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특권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축복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명목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 제사장들보다 또 그 위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제약이 더 많았어요. 여기 레위기 21장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많은 자유에 대한 제약이 있었는데 사람의 지위에 따라 더 엄격해지는 행동의 등급 저울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적용된 그 규율에 너무나 까다로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21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위한 규칙이 엄했지만 대제사장을 위한 규칙이 얼마만큼 엄했냐면요. 모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만이 머리에 관유로 부음을 받고 황금 예복을 입도록 그렇게 구분되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머리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명각이 황금패가 벗겨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어떤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족이 죽는 그런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예복을 찢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와 같은 슬픔의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대제사장에게는 그와 같은 슬픔을 표현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성인들로 다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만한 의무와 책임들을 지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용모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당시 제사장들은 신체적인 흠이 없고 또 몸에 모든 타고난 힘을 지닌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갖다가 늘 유지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근데 이와 같은 신체적인 완전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힘써서 도달해야 될 품성의 완전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흠이 없어야 하고 점이 없어야 하고 가족들조차도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외방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레위기서 21장 17절에 보면은 드려진 희생 제물들이 완전하고 흠이 없다고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단에서 집전했던 그 제사장들 모두가 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흠이 있는 자들은 이류 자격으로 봉사할 수는 있었지만 결코 제단에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받은 빚만큼, 받은 특권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그 다음에 제약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흠이 약간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의복 관리의 일들을 했고, 또 제사 드릴 때 사용할 나무를 모으는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불을 지피거나 죄를 치우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그 각각의 신분에 맞는 제약들과 권한들이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혜택과 특권들이 각각 다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한 그 특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특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너라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또 사랑과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